좀 황당하나? 41장 17절. 찾았나? 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19절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와 덜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 있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집사님, 내가 나중에 20절 풀 때에 레마안이 있다 하세요. 맨 앞쪽에. 오케이. 내가 내 머리를 신뢰할 수가 없었어. 21절. 내 읽을 차례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내가 읽을 차례다. 뒤에 읽을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에게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같이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40장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뭐라고 위로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위로해라 했습니까? 세 가지. 복역의 때가 비교적 정신을 차리고 사시네.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위로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랄까 한 사람만 누가 똑띠 이야기해봐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돌아가거든 여호와의 길을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초림 예수도 그냥 올 수는 없다 했지요. 이런 가정들이 있다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해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길이 준비되어서 예수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세상이 일어난다 해라. 예를 들어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또 뭐 우울증 열등감에 시달린 자는 올라가고 거칠은 사람은 너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 해라. 어쨌든 사람이 변한다 해라. 뭐 이런 말로 위로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위로를 했더니 이스라엘이 잘 안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잘 안 믿어지면 이러잖아요. 야,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센데 이스라엘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해도 70년이 찼다 해도 이스라엘이 나올라 하면 바벨론이 보내줘야 될 긴데 바벨론이 공짜 인력을 보내주겠나? 바벨론이 얼마나 센데 바벨론 제국을 모르는 소리다. 이해를 못한 소리다.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우상과도 비교 불가고
사람과도 비교 불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한 것은 이겁니다. how를 들려주셨고 why를 들려주셨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원하게 됐나? 이라고 하나님이 150년 뒤에 있을 일을 방법을 세리 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들려주신 방법이 뭐냐? 내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뭐 할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44장 28절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지요. 내가 동방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열국 바벨론 제국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에게 바벨론 제국을 줄 것인데 그가 열국을 정복할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샬롬으로 평안하게 지나게 될 것이다. 그게 애국과 구스와 서바다이지요.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그에게 속량물로 선물로 그에게 주고 이거 세 나라를 주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풀어주라 할 기다. 150년 뒤의 일을 하나님 지금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설마 내가 이 세 나라를 이기겠나 이랬는데 전쟁에 가보면 한 방에 딱 이기쁘는 걸 보면서 이건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대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 중에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하고 다니엘의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됐나? 이게 how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그 다음에 왜 할 것인지를 설명했지요. 왜 하느냐? 주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호칭의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종이다. 종이 에베드인가 그렇다 했지요. 이게 아바드, 일한다에서 일하는 자로 부르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일을 위해서 택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일은 뭐냐? 첫 번째 약속과 큰 민족을 이루어서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이 메시아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제 때문에 땅에 저주가 왔으니까 제 문제를 해결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아직도 너희를 실어버리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 일을 너희를 통해서 진행시켜야 되니까 언약에 신실한 내가 이 일을 계속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려고 하는 기다. 그러면서 Y를 너희가 나오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면 지렁이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가 지나가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지고 가라지들은 큰 산과 작은 산으로 구별해서 가라지들은 내가 겨같이 만들어버리고, 가라지니까 원래 겨같이 될 것이고 키질해서 바람에 날려가고,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가람에 날린 것을 끌고 모아가 불에 살라버립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대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요까지가 지난주에 한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연장성산입니다. 나는 이 발음이 잘 안 된다. 연장선상입니다. 맞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Y의 마무리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구속시키려고 바벨론에서 건지려고 하는지, 그 두 번째 how가 첫 번째면 Y가 두 번째 아이가 그 두 번째에 아직 끝이 안 왔습니다. 마무리 답이 20절인가 19절인가 앞에까지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우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 일을 이룰 능력도 있어서 하나님은 신인데 하나님에 비해서 우상은 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은 뭐라? 똥이다. nothing이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상은 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야, 네가 우상이다 치자 해. 경은아, 네가 우상이다 치자 해. 아무것도 아니면 어째야 돼? 자, 지금 눈 깔고 억수로 순전한 척하고 이러가 있다, 이거. 시어머니 앞에 앉아있는 며느리 자세를 하고 있다. 그래, 절에 있어야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요, 찌그러져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새끼가 찌그러져 있지 않고 신인 척 하더라는 겁니다. 돈 낼래?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 같이 트랙이 하나 그려놓고 입꼬리 딱 올리고 돈 낼래? 땡금 맞을래? 이라고 딱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느냐? 우상은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우상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대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역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것 대사기극이다 하고 모든 개아이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상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대사기극이다. 이렇게 정체를 고발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하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다. 됐나? Y의 마무리. 그 다음에 우상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대사기극이다. 이렇게 딱. 자, 가련하고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가련하고가 아이니가? 네,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네. 아이네, 아니네. 아니가 뭐요? 억압된. 응? 억압된, 비천한. 여러분, 이제 아니가 억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압된이 제일 먼저 나오고 또 비천하다, 가난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요. 예. 근데 이제 아니가 억압이라는 말입니다. 억압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막 그냥 가난한 자라고 번역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댈 게 없고요. 그러면 가련하고 억압되고 억압당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여러분, 억압되고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준영아, 이걸 알아맞추면 결혼식 때 기도해 줄게. 못 알아맞추면 강 목사한테 부탁해라. 가련하고 억압되고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러면 하나님이라면 답이지요. 그래. 아니, 그래, 시절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가련하고 억압되고 억압당하고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응? 70년 포로 생활한 자. 집사님, 저도 어젯밤 3시까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3시까지는. 또 다른 생각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생각도 비슷하지요? 아까 큰 바위도 내가 말하는 거 지나가면서 슬쩍 들었는데 다 70년 포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거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석호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석호가 석 달 전에 뭐라고 설교했냐면 문맥이 왕이다. 그래서 문맥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풀면 안 된다 이랬거든. 그럼 석호 말에 이제 우리가 석호를 존중하는 의미로 문맥을 다시 짚어보자고. 여러분 41장이 하우로 시작했지요.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고레스를 동방에서 일으켜서 그에게 에쿠스를 주고 이스라엘을 속량물로 주고 이스라엘을 풀게 해주겠다. 이게 하우 Y가. 그럼 Y에 대한 설명이 8절부터 나오지요? 8절부터는 뭐 다른 이유 없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속사를 위해서 뭐 했기 때문이다?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오면 지렁이 같은 너희일지라도 뭐같이 만들겠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는 우리나라처럼 탈곡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요. 이게 이런 판때기에다가 구멍을 뚫고 돌을 박습니다. 뭐를 박는다고? 돌을 이렇게 많이 박는다고. 촘촘하게 박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소하고 연결시켜서 무게감을 좀 더하기 위해서 돌을 얹거나 사람이 여기 올라탑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 당기라고 이렇게 하면 소가 여러분 타작마당 위로, 딱딱한 타작마당 위로 지나갈까 아이가? 그러면 돌이 요 밑에 있어서 곡식들이 어째 되냐면, 괜히 들어가지고 저 젊은 마음이 얼마나 지금 쫄이고 있겠노, 저. 뭐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돌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나락이나 볼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이 알맹이가 있고 옷을 또 입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옷 입고 있지만은 얘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요 옷을 쭉쟁이라고 그러지요. 아이가? 여기 이제 쌀이면 쌀, 볼이면 진짜 볼이 여기 요렇게 안에 있잖아요. 여기 이제 타작마당 기계가 지나가면 이게 이제 밑이 딱딱하니까 충격에 의해서 까지는 거야. 까져서 쌀하고 진짜 쌀하고 쌀을 덮고 싸고 있는 쭉쟁이 그 껍데기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키지를 해가지고 까불면 바람이 뒤에서 안고 키지를 하거든요. 뒤에서 안고 키지를 하면 알곡은 키질하는 놈 쪽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바지락바지락 기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람에 의해서 날려갑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고,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 거름이나 이런 걸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이게 이제 뭐에 채우냐면 쭉쟁이에 채웁니다.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든지 40년 전에나 볼 것 같은 영화네. 쭉정이에 채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봐. 15절로 한번 가봐.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기같이 만든다. 여러분, 내가 큰 산, 작은 산, 산들은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세상의 세력이 되지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서룻바벨 앞에 평지가 돼버려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요것들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 지나가면, 복음을 들고 구속사가 이루어졌을 때 지렁이 같은 야곱이 복음을 들고 지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진짜 알맹이하고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 백성하고 쭉쟁이하고 구별되는 역사가, 얘들이 지나만 가도 장차 이스라엘이 이제 두 번째 약속까지 이루어지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지나가거든요. 세상 가운데 쑥 지나만 가도 어떤 일이 있느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기라. 그러면 15절과 16절은 어디에 초점을 뒀느냐?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 초점을 뒀는 기라. 그래서 15절 중간부터 읽어보면 큰 산은 뭐같이 되고 부스러기가 되고, 작은 산은 뭐같이 되고 겨같이 되고, 알맹이하고 분리됐으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자연히 부스러기가 되고 쭉쟁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뒷겨봐.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이제 그 뒷작업이 기지라는 게 돼 있지요. 까부르면 어째 되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고 해리바람에 그들이 흩어질 것이로되, 그 뒤에는 안 써져서 그렇지, 농사 짓는 놈은 다 압니다, 여러분. 그거 끌고 모아가지고 날린 거, 알곡은 끌고 모아가지고 자루에 넣어가 곡간에 쳐엿보고, 쭉쟁이는 여러분, 불에 태워 죽인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죽인다니. 불에 태운다는 거 다 압니다. 됐나? 그러면 15절, 16절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 쓱 지나갈 때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주로 쓴 겁니다. 그러면 17절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냐? 여기 나오는 목마른 자가 나오는데 17절, 가련하고 즉 억압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인하여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했지요. 이 사람이 물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물은 성경의 말씀 아니면 성령입니다. 이건 내가 오늘 처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7절에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고 지나갈 때 그걸 받는 자에게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15절, 16절은 거절한 자에게 포인트가 있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다시 바벨론 포로에 잡혔다 하면 말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석호의 설교를 무시하는 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이방인 가운데서 벌써 사단에게 포로되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또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가 뭐예요, 집사님? 바카시. 바카시아이가. 바카시가 여러분, 구한다, 찾는다, 이긴데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형은 여러분 반복이거든요. 계속해서 물을 뭐 하더라는 겁니까? 구하더라는 겁니다.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아까 물이 말씀하면 성령이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 성령으로 풀면 오바지. 뭘로 풀어야 되노? 말씀으로 풀어야.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고 쓱 지나가면 이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상과 같이, 작은 상자 같이 대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모하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목말라 사모하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94장인가 494장인가 그 3절에 보면,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은 고로 나 힘써 전하리. 전하고라니. 하여튼 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이 말씀 진리라. 복음이 썩 지나가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예정해 놓은 사람은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물을 구하는 겁니다. 아, 그 복음 또 들려주시면 안 돼요. 다시 들려주시면 안 돼요. 다시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복음 듣는 자리로 꾸역꾸역 기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특징이다. 예를 들면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를 몰랐었을 때입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에 천사가,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맞잖아요.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날라와가지고, 야, 직가로, 직가라는 마을에 가가지고 누구를 찾아라. 요빠에 가서 직가라는 동네에 누구를 찾아라? 시몬 베드로를 찾아라. 그가 그 피장, 가죽 장사 시몬의 집에 있는, 이름이 같기 때문에 구별을 했습니다. 가죽 장사 시몬의 집에 지금 유하고 있다.
그래가 여러분 갔습니다. 가서 천사가 당신 불러가지고 말을 들으라 하는데요. 그랬더니 종들이 가서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갔습니다. 가보니까 고넬료가 지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천사가 베드로 불러서 설교를 들으라 해서 지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온 가족과 친구와 친척, 지 안 온 놈은 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가까이 오니까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속국에, 우리도 옛날에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자기 속국에, 자기는 백부장이고 자기 속국에 있는 돌로 하나가 왔는데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가 황당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누가 네 사람인 줄 모르나? 네가 들려줄 복음이 귀하니까 사람을 개떼같이 모으고 네 앞에 절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가면 안 된다니. 그래, 지금 경고하는 거 아니냐, 예언적으로. 그 요래 치면 또 요 집사님도 있고 몇 명 있어, 지금. 뭐하다 이래 됐지? 크게 말해봐. 그래. 이런 사람들이 목말라 사모하는 자입니다. 목마른 자부지. 여러분, 8장에도 누구야 이거?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 아니, 절기 지키고 내려가는데 왜 마차 안에서, 사막에 길도 없는 사막에서, 왜 쇼바도 없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어? 목마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 외면치 않고 베드로 청해라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빌립을 보내서 설교를 들을 기회를 주시는 거야. 아멘. 사도행전 13장에도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구속사적인 설교가 잘 된 데가 내가 보기에는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한 설교입니다.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을 들려달라. 그리고 부탁합니다. 구하대, 청하대. 근데 청하대가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에게 그 부탁을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을 들려주라. 다음 안식일에 이 말 한 번 더 해주라. 그리고 여러분, 다음 안식일에 왔더니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들었는데 왜 이 복음을 더 들려달라 했느냐? 지 새끼가 생각난 거야. 지 시아버지가 생각나고 지 친구가 생각나서 이 복음을 또 듣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성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 포로되고 가난한 자 중에서 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왜 물을 구하느냐? 물이 없어 갈증으로 인하여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진리가 없는 거야. 이 땅에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자기가 구원간의 확신을 줄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마른 거야. 절에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 진리가 없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인생은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본심 가운데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계속 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래 응답한 게 베드로를 붙이고, 응답한 게 빌립을 붙이고, 응답한 게 다시 바울에게 그 복음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뒤집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맞이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부른다는 말은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켜봐.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여러분, 헐벗은 산은 뭐 다르게 말하면 뻘거벗은 산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원어에 보면 딱 뻘거벗다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맞지요? 그 뻘거벗은 산, 민둥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민둥산이 뭐야? 나무도 없고 뭐 쥐뿔도 없는, 산에 가면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거야. 그렇죠. 사람 머리로 치면 이게 이래 돼 있어야 정상인데 깨끗한 거야 이거. 여기서부터 깨끗한 거야. 이건 뭐라 해야 되지? 앙드레 김도 엽대기는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본드를 붙여놔서 그렇지. 어쨌든 엽대기는 있는데 완전히 깨끗한 거. 민둥산. 생명이 없는 거야. 뭐가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저주로 인하여 원래 하나님이 산을 만들었을 때 벌거벗은 산이 아니었을 건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민둥산. 몽골에 가면 여러분 산의 4분의 3이 민둥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이 와 저렇노 이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보더니 너그 산이 더 이상한데 이러는 거야. 왜 이 산이 복잡하게 생겼냐? 자기 산은 시원하다는 거야. 근데 야, 인간도 참 뭘 보고 자랐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아니 전 세계 산을 가보고 평가를 해야지. 저거하고 우리나라 산만 딱 보고 한국 산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객관성이 없어요. 객관성이. 민둥산은요 생명이 없는 산, 저주받은 산. 거기에 뭐를 내겠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다 했습니다. 물론 비우겠지요. 여러분 산에 민둥산에 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막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참고로 나는 아무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 한상이 발달이 안 됐습니다. 나는 뭐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럼 막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거 공부를 하거나 막 이래 연구를 해야지 나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가리 잘 돌아가는 사람, 생각 한상이 발달된 사람은 이게 상상이 되잖아요. 저 봐봐라. 강이 지나가니까 꽃씨가 날라오거나 이러면 이게 물에 의해서 자라겠지요. 그 다음 나무 가지가 날아와가지고 하나 꽂히면 이게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자라겠지요. 나무 가지가 뿌리를 내린다니까? 희한해. 그냥 비스듬히 꽂히기만 해도 뿌리가 내려. 집사님 지금 간다. 저 뒤에 가서 서 있어서. 예. 뒤에 가서 서서 들으라고. 뿌리가 내린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풀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니까 숲이 생기니까 뭐가 오겠어? 짐승들이, 그래, 새들이나 짐승들이 온다니까. 물만 있으면 여러분, 다 된다니까. 생명이 없는 곳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물만 있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와가지고 다 들러붙습니다. 풍성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여러분, 골짜기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메시아가 왔을 때에 내 백성을 위로해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해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해라. 여호와가 오시면 어떤 세상이 오느냐? 높은 산이 교만한 심령이 낮아지고, 골짜기, 열등감에 쩌는 사람, 그 다음에 뭐다 했노 내가? 자존감 낮은 사람, 우울한 사람, 좌절한 사람, 낙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째 된다 했노 이거? 도두어진다니까? 우울이 떠나고 새 힘이 난다니까?
이 세상이 바뀝니다. 심령이 바뀝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꼴짝이 가운데 샘이 나게 한다.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물이 올라오는 게 샘아이가. 원래 꼴짝이니까 물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데다가 거기에 여러분 샘이 터지면 어째 되겠노? 이 저절로 강이 형성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기만 했는데 말씀만 더 들려달라 했는데 결국 성령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다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심령에 뭐가 찾아오나요? 성령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민둥산이 벌거벗은 산이 시내가 되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꼴짝이 심령이 성령이 들어오면서 생명운동, 회복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생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와 마른 땅은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광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죄의 결과로 생긴 게 광야고 사막이고 난극이고 북극이고 추위요 더위지 원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마른 땅은 죄와 죄의 저주로 죄와 죄의 벌로 말라버린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똑같이 뭐가 되게 못이 되게 한다. 연못 알지요? 연못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근원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물이 풍성한 땅이 단입니다. 단. 거기에 위에 뒤에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이 헐몬산은 여러분 거의 만년설입니다. 여름 빼고는 다 눈이 덮여 있습니다. 거기서 눈 녹은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어가 가지고 그 이제 헐몬산 이 헐몬산 맨 밑둥치 끝부분이 이 단 지역이라 그 밑에 여러분 스프링 샘들이 터져 올라오는데 몇천 개가 터져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디가 생근원인지 몰라. 여기도 샘, 여기도 샘, 여기도 샘, 여기도 샘. 이게 계속 여기저기서 터져 올라, 눈 녹은 물이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터져 올라와가지고 많은 샘들이 한 강의 기류를 이루고, 한 강의 기류를 이루고, 한 강의 기류를 이루고, 한 강의 기류를 이루고, 이래가지고 모아져가지고 내리는데,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말라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생명운동이 끝나버린 심령, 말라 비틀어진 저주받은 심령, 그 다음에 여러분 우울과 낙심과 그 다음에 디프레서 이런 데 빠져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회복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 나는 원래 우울해. 그런 사람 아니다. 바뀐다. 사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19절입니다. 19절.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덜감람나무를 심고, 백향목은 여러분 나무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나무입니다. 모든 그래서 왕궁이나 신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전부 백향목으로 지으려고 달라드는 나무, 백향목과 시띠나무는 여러분 가장 견고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뭐를 시띠나무로 만들었지? 방주를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화석류나무. 화석류나무는 나도 뭔지 몰라. 화석류나무는 여러분 이게 약간 흰꽃이 피는데요. 약간이 아니고 흰꽃이 핍니다. 흰꽃이 피는데 저거는 진짜 희한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도 옛날에 그런 풀떼기하고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게 중국에서 받아왔는데 어디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죽었잖아요. 죽은 나무인데 물이 딱 가잖아요.
죽은 지 몇십 년 됐든지 몇백 년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로 알려진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덜 감람나무는 알죠? 올리브나무, 그 야생 올리브나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렇게 그 뒤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광야나 사막이나 사막에서 잣나무와 소나무와 백향목을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이래 돼 있잖아요. 앞에는 여러분 내가 신고, 원어에는 나탄 준다는 말이거든요. 준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둔다는 말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고 내가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말라버리고 생명이 없는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서 말씀만 부어진 게 아니고 성령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7개의 나무 종류가 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거기 다 일어나는, 즉 여러분 역에덴 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두 에덴 동산이 따로 있지만 세상을 에덴같이 만들었는데 황량한 땅이 됐던 것처럼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황량해진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땅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풀면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이 생기게 해서 보충해 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진짜 섭섭합니다. 흐름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풀어보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하고 분위기가 틀립니다. 그때는 여러분 안 보내줄라 했는데 지가 나왔고요. 하나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빠른 길이 있는데 돌렸고요. 일부러 광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는 고레스가 보내라고 자기 친서를 써서 그거 들고 왔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근데 뭐가 물이 나고 절대 오는 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왜 풀어줘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가 오게 되면, 메시아의 길이 준비되면, 얘들이 복음을 들고 지나가면 대적하는 자들은 겨같이 날리고 불에 던져지지만 사람을 나눈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알곡들은 얘들이 지나가면 목마릅니다, 떠들려주세요, 목마릅니다, 사모가 되집니다, 떠들려주세요 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저주받은 심령의 회복이, 생명 없는 심령의 회복이,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복이 변하여 복이, 이게 여러분 회복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Why?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받은 세상의 답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이스라엘 니네들이 살아야 세상이 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야 세상이 사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 앉혀놓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되고, 나는 반드시 셈이 돼야 되고, 내 안에 강이 지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복들, 이 복음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로 반드시 서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Y다.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난 결과가 뭐고 회복운동이 일어난 결과가 뭐냐?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집사님,
아까 내가 20절 시작에 뭘 이야기해라 했노? 레마안. 레마안. 레는 뭐 하기 위하여 레마안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뭐요? 뭐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습니다. 이 똥대가리들이. 그 레마안은요, 반드시 번역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고도 집에 가서 그냥 요즘 어플 받으면 히브리 성경 한글로 밑에 다 써놨습니다. 레마안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레마안, 무리가 이런 말은 없고요. 3인칭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나? 그러면 레마안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이 히브리어로는 20절에 뭐 하기 위하여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거 이스라엘의 그렇게 창조하신 바를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안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보고 알며 헤아리고 깨달으리라 동사 4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동사 4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핏대를 올리가 씹으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사가 반복되면 강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핏대를 올려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들이 보고가 나거든 자세히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광야고 민둥산이었으면 얘가 변하는 것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떡볶이 매운 거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게입니다. 아는 거는 야다로 아는 게입니다. 내가 공부해가 아는 게 아니고 헤아려지고 깨달아 이해되는 겁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이것들이. 뭘 보고 뭘 알게 됐고 뭘 깨닫게 됐고 뭘 이해하게 되고 뭘 헤아리게 됐느냐.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는 말이 여러분 지난번에 강 목사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아사를 이야기하고 그 바라를 이야기했잖아요. 아사도 메이커 만들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무에서 유에서 그런 걸 이야기하시더만 왜 이렇게 공손해졌어 내가. 변한 거지요. 변한 거지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깨닫는 게 뭐고 헤아리어서 알게 된 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아사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이거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창조했구나. 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좋아졌으면 창조했다고 안 쓸 낀데 사람이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딴 사람이 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조금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조금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 만나는 사람은 조금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복음이 지나갈 때 목마른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목마르니까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민둥상이 생명 없는데 생명이 일어나고, 빼짝 말라버린 계곡에 샘물이 나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꼴짜기가 디프레스와 낙심과 우울과 그 다음에 열등감과 이런 데 쩔여 있는 사람이
거기에 성령이 지나가고 물을 내니까 사람이 여러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도 결국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변화된 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받고 잊어버리고 받고 잊어버리고 받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고 여러분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바뀐 모습을 세상이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한 거냐, 이거는 지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누가 지가 저거를 저렇게 바꿨겠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만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시는데 세상을 보십니다. 그 얘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이상하신, 진짜 이상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양이 있어. 그들도 너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야 할지라. 여러분을 안고 계시고 복주고 계시면서 세상을 쳐다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돼야 된다. 너희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기라면 이제 몇 절부터예요? 21절부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에 비추어 볼 때에 우상들은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기인지 보십시다, 여러분. 2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우상들은 뭐 해라? 소송해라. 원어에는 우상들이 없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1절에 여러분 열방 사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이것들 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재판 자리로 불러 모았거든요. 요거하고 21절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사실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상과 우상 섬기는 말을 일체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됐나? 그래서 너희 우상들은 뭐 해라? 소송해라. 집사님, 소송이 뭐예요? 리브. 여러분, 리브가 창세기 41장, 지금 하는 데가 41장이네요. 41장 저 앞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해주고 부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호하심의 종류 중에 9절, 10절, 11절 뭐 이쪽에 보면 보호하심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싸움이 일어날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싸움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뭐 지키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그 싸움 중에 하나가 그 뒷절에 있는 건 진짜 폭력으로 얻어터지는 기고, 그 앞절은 내가 재판장에 가서 싸우는 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 법적 소송인데 이방 지역에 사니까 법에 가면 누가 뭐 도와주나? 뭐 그런데 하나님이 편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지요? 제발 남닥해 주세요. 그때 리버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법정으로 이렇게 법정 논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재판하기 위해서 우상과 우상 섬기는 자를 법 재판장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무슨 증거? 야, 니네가 섬기는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신을 형상화시킨 게 우상이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신들이, 우상들이 참신이라는 뭐를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확실한 증거를 가져온다. 여러분, 아니 재판장에 갔을 때 증인이 있든지 증거가 있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나도 신이고 너희도 다 신들이 있는데 니네 신이 참신이라는 증거를 가져온다. 증거를. 그냥 오지 말고 재판장에 올 때에 증거물들 다 들고 온다.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22절과 23절은 한 덩어리입니다. 뭐요? 똥덩어리요? 한 덩어리입니다. 22절과 23절은 한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제시한 참신의 조건입니다. 다시 22절과 23절은 한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20절에 열방 보고 야 니네 신이 참신이라는 증거를 가져오라 했잖아요. 재판장에.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참신이라면 이 정도는 있어야 참신이 아니겠나. 가스명수라면 할명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참신의 조건입니다. 그게 뭐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라. 장차 당할 일을 여러분 23절 시작에도 장차 당할 일이 나오지요. 여러분 성경을 빨리 봐. 나오지요. 그게 옛날 성경에는 후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후레사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단어를 좀 모아 보십시다. 후레사로 전부 다. 됐나? 후레사가 마음에 안 들면 미래사로 바꿔도 됩니다. 어쨌든 후레사를 씹으리라. 네가 진짜 신이라면 후레사를 뜯으라. 앞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계획을 떠들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지금 후레사를 말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후레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뭐라 할까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해라. 너희는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해라. 메시아에 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라 해라. 그 다음에 예비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이 딴 사람이 된다 해라. 새 사람이 된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에이 하나님 그게 가능해? 바벨론이 얼마나 센데? 그래요? 나는 더 세다 캐라.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동방에서 한 놈을 일으켰는데, 저 뒤 이름을 말했으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에게 구스와, 그것도 43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구스와 서바와, 그 다음에,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속량물로 주어서, 요거를 문 놈이, 무으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줄 기다. 너희는 왜 나가야 되느냐? 반드시 나가야 돼. 내가 너 조상하고 구속사의 수종들교에서 너거를 찍었다. 그래서 니네들은 지렁이 같지만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돼야 된다. 니네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쪼개질 기다. 산들이 생기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생기지만 그것들은 결하서 내가 바람에 날려서 불에 집어넣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목마릅니다. 물 주세요 하는 사모하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한테는 성령을 줘서 회복운동과 생명운동과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회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심령을 보십시오. 자는 거는 네가 자는데 왜 안타깝기는 내가 안타깝냐? 뒤에 가서 스스들으라. 참 놀라운 일이지요. 자기는 죄가 자는데 안타깝기는 왜 내가 안타깝지? 그 내가 왜 가시지? 내가 죄를 낳은 것도 아닌데. 생명운동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은 장차 될 일 150년 뒤에 고레스가 와서 어떤 세상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은 쫙 읊어봅니다. 신약시대에 어떤 세상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올지 쫙 읊어봅니다. 천년 뒤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야 우상 섬기는 너희들은 전부 다 법정에 온나. 올 때에 너네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는 뭘 들고 온나? 증거를 들고 온나. 그냥 오지 말고 내가 참신인지 너희 신이 참신인지 한번 꼬라보자야. 그러면서 뭐라 하시느냐?
참 신이라면 가스 부채표가 없으면 할명수가 아닌 것처럼 첫 번째, 후레사를 진술하지 못하면 참신이 아니다. 후레사는 후레사인데 구원을 위한, 보십시오. 사람이 저주 아래서 지옥 갈 것을 전제하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미래의 계획을 들고 있어야 신이지. 하나님 이렇게 말. 여러분도 동의가 되나? 아들 말로 인정? 뭐 이런 거 있잖아. 두 번째,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해라. 우리가 여기까지 시간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두 번째, 하나님은 니네서 신이 참신이라는 증거로 뭘 제출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증거로 뭘 제출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 일도 이야기해라. 집사님, 이전 일이 리숑. 예? 리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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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리숑은요, 원어에 어디서 왔냐면, 기본형이 뭐냐면, 집사님. 이샤. 됐다. 로시에서, 로시에서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로시. 로시가 뭐냐면, 대가리가 로시입니다. 머리. 그래서 산으로 치면 산꼭대기를 성경에 롯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롯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연대로 치면 맨 처음 퍼스트를 롯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롯이가 쓰였습니다. 됐나?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정확하게 원어를 가지고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세상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일을 진술해 보라는 겁니다. 야, 네가 신이면 세상을 만들어야 신이지. 어디 다 만들어 놨는데 꼽사리 낀 게 가지고 내가 신인데 이러면 되나? 그거는 부채표가 없는 가스명수지. 네가 진짜 신이라면 세상을 만들어야 그게 신 아니겠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나? 여러분, 신이라면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신이지.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레스를 이렇게 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채타작기계로 무장시켜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지가 지나가면 세상이 두 쪼가리로 갈라지고 저주받을 것들은 저주받고 구원받을 것들은 완전히 복으로 바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열방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렇게 보고 알고 이해하려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푼다는 게, 후레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네도 신이라면 후레사를 말해라. 네가 참 신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니라. 어이, 천지를 안 지었는데 지가 왜 신이라고 그래? 그러면 내 지었는데요 이래 안 하도록 하나님 뭘 하느냐? 그때 있었던 일을 진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40장 41장에 읽어보면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펴셨다. 그 기억나지요? 난다 하세요. 하나님이 베일, 커튼 같은 걸 치듯이 하늘을 펴셨다. 그 다음 별들을 지으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니 별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계절을 따라 나오기도 한다 했지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야.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령이 능력까지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다가 이 하나님이 성부의 계획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성령이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게 하셨다 했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은 것이 캄캄한 가운데 불빛부터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빛부터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공사제이들이 건축할 때 뭐부터 한 줄 아나? 불부터 연결해가 전선부터 해가지고 짝대기 뭘 매달든지 어쩌든지 여러분 전선부터 전기부터 세웁니다. 그래야 공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왁구를 짭니다. 나는 건축제의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뭐 우리 교회 짓는데 보니까 뭐 쉘이 막 나무를 막 이래가지고 뭐 가로 세로로 쉘이 얹어가지고 그래 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거 타고 가든지 우짜든지 해가 거기에 뭐 벽체를 치고 칸을 지르고 이래가지고 건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빛부터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지구는 그때 당시에 물공이었거든요. 물로 꽉 차 있었는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 올라가 새끼야. 이 물 지하로 내려가 새끼야. 지하수로 집어넣고 위 궁창 위에 물로 나누어 가지고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궁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 그 지구의 홍수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리 올라가서 이리 내리고 이거를 다시 무장 해제시켜 붙다. 잘 보이려고 배에 힘을 빡 주고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물이 쏟아집부터 공기방울 세탁기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올리고 옛날에 공기방울 세탁기라는 세탁기 있었거든. 그 물이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때리는 세탁기라고 막 그렇게 선전했는데 거기 심판 원리였다. 노아 홍수 때 원리였다. 그 셋째 날에는 뭘 만드는 거야? 지가 안 만들었다고 대답도 안 하냐? 어? 그래, 땅을, 그래도 물로 덮여 있었어. 땅이 좀 꺼지게 해가지고, 야, 5대양 6대주로 꺼져, 이거 물, 바다로. 그래서 대양으로 꺼지고, 바다로 꺼지고, 그래서 바다로 꺼지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난 걸 땅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해달 별을 만들고, 그 땅에 음식들이 나게 하고 새달 별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짐승 만들고, 새 만들고, 사람 만들었다. 어벙한 신은요, 사람부터 만든다. 만들고 나이씨, 디딜 땅이 없네. 아가미는 안 만들어줬는데, 아가 물에 잠기게 만들자마자 빠져 죽었네. 이래 안 되도록 완전한 지혜로 왁구를 짜시고, 그 다음에 거기 생명체를 집어넣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다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너무너무 체계적이고 완벽한 지혜가 창조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거를 읽고 다시 뭐 자연과학 이런 걸 들어보면 대폭발이 있었다. 펑. 이것도 대사기극이네. 이게 무슨 과학이 이렇게 비과학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한 창조 지식을 가지고 옛날 일을 제시하는 거라. 누구도 참신이면 제시해봐라. 이걸 두 번째 점검물로 가져온다. 세 번째 점검물은 뭔지 아나? 여러분, 22절 중간에 있는 거는 뒤하고 앞을 바꿔야 된다. 봐봐라. 앞으로 일을 듣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될 일을 신으로서 진술하면 내가 그걸 안 잊어먹고 딱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신이면 뭐 지 마음대로 떠들면 되나? 돼야 될까 이거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한 기 땅에 안 떨어지고 그대로 되는 기라. 구약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에 말한 대로 돼 있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돼 있지. 2장 7장에서. 희한해. 하나님은 계획하신 게 수백 년 뒤에 신약을 사는 우리가 볼 때는 돼 있는 걸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후레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3절. 23절 할 차례 맞나? 맞네. 뒤에 올 일을 알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인정해 줄게. 알리라 이 말은
인정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야! 계속 하나님 후레사를 말해라 했습니다. 창조 때도 이야기하지만 창조 때 놔두더라도 후레사라도 이야기해라. 그러고 되는지 딱 꼬라보다가 되면 인정해 줄겠어. 인정! 니는 신이라 캐라. 신계. 니는 이 새끼야 뭐 똥개그만은 네가 왜 신이라고 깝죽거려. 뭐가 없으면? 후레사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창조가 없으면. 야, 온 우주를 다는 못 짓더라도 야, 경상도 정도는 네가 창조해야 시지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이라는 점검물로 하나님 제출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리든 해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게 진짜 신이라면 복을 내리든 저주를 내리든 내리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봐봐라. 하나님은 봐봐라. 고레스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바벨론은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띠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가지고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은 불에 넣고 심판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성령을 주가지고 회복의 역사, 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고 저주를 주고 복을 주고 재난을 주는 부입니다. 귀신은 천성이 복을 못 줍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귀신은 복을 줄 수가 없다. 여러분 우상은 아예 없는 거고요. 우상 뒤에 역사하는 게 있다면 귀신이 그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뒤에서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요래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복은 못 준다. 천성적으로. 아이를 낳게 해달라 했는데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집에 역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복을 준 게 아니다. 그 다음 저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영역을 저주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 허락을 안 한 상태에서 해보라 하는 겁니다. 야, 네가 신이면 복을 내리거나 심판하거나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보자야. 그럼 사람이 그래 요구했으면 일마가 내 해볼게 이라고 여러분 이야 이랬는데 손바닥에 불이 한 덩어리 딱 올라와 있고 얼굴에 대면서 따갑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해보라 하면 그래서 세 가지, 자, 신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할명수의 한 가지 조건. 부채표가 있어야 된다. 신이라면 세 가지 조건. 후레사를 말해야 된다. 두 번째, 창조했어야 된다. 세 번째, 복을 주던 재난, 그러니까 생사복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라야 된다. 아돈이라야 된다. 자, 요 세 가지 신의 조건에 딱 갖다 붙여보면 우상은 답이 티 나온다. 24절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보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보라, 우상은 아인이다. 아인 자주 나왔지요. 아인은 nothing입니다. 영어로 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즉 똥이다. 똥도 아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일은 우상이 행한 거 말이야. 업적 말이야. 우상이 행한 업적은 허망하며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다, 무. 그 다음에 너희를 택한 자는 너희를 신이라고 택한 자도 가정하니라. 왜냐하면 신 섬긴다는 이런 말에 여러분 바알신이면 술 처먹고 음행했지요. 맞나? 몰렉신이면 아들 바쳤지요. 모든 우상을 섬긴 자는 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가정이 혐오, 구역질을 이야기합니다.
디스커스팅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자가. 그래서 우상 섬기는 자도 전부 가정하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왜 신도 아닌 것들이 신이죠. 그럼 신이 아니면 나띵이면 웃자고 있어야 되느냐? 아까 노경은이처럼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사과를 깎으라 해도 하나님 다 깎았습니다. 잡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새끼가 똥도 아닌 새끼가 웃자고 있느냐? 그 나무와 그 돌 위에 금을 쉐리 칠해가지고 뭐가 신령해 보이고 가치가 있어 보이게 만들고 거기에 눈가리를 그리고 꼬랑지를 그려 말아 올려서 약간 웃는 상을 해서 입꼬리를 싹 올려서 오만 것 다 해줄 수 있는 상을 쓰게 하고 돈 낼래 땡꼬마지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기다.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질이다. 니는 똥이야 새끼야. 똥이면 똥처럼 찌그러져 있지 네가 왜 신인 척해? 그럼 그 뒤에 누가 일하고 있겠습니까? 사단이 사람을 하나님 못 만나게 하려고, 사단이 하나님 못 만나게 하려고, 또 그 우상을 통해서 지가 경배받으려고 사기친 기다. 내가 보기에 대사기극이다. 왜? 온 지구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한 나라만 속였으면 모르겠는데 온 지구에 있는 사람을 속였다. 나머지는 이제 시간도 다 됐고 그냥 막 확 지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읽어봐.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이거는 여러분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그 고레스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이사야 41장 2절에서 40장 2절에서 41장 2절에서 나왔던 말이거든요. 나왔잖아요. 차이점은 뭐냐? 거기는 동방에서 온다 했는데 여기는 왜 북방에서 온다 했느냐? 해돋는 곳에서 나왔네. 그러면 동방에서만 오면 동방에서만 오지 왜 북방에서 온다 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이. 여기가 북방이면, 여기가 동방이면 여기가 바벨론이다 치자.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고레스가 원래 일마 집은 어디냐면 메데파사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으로 치면 동방에 있다. 동방에. 됐나? 왜냐하면 페르시아 해만이라고 요 동방에 있다. 근데 일마가 바벨론으로 쳐들어올 때는 메데 왕 다리오하고 연합회가 왔기 때문에, 메데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보면 한참 북쪽이다. 그래서 원래 동쪽에 있는 놈이 북쪽으로 갔다가 다리오하고 같이 여기를 내려와서 치기 때문에 동방에서 오고 북방에서 온다 하는 기다. 그거 차이지. 똑같은 말이다. 대체 설명 더 필요하면 문자 해라.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 오게 하였다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은 통치자들이라고 번역하면 딱 좋다. 모든 열방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한 모든 통치자들을, 석회 이런 말 없고요. 다 두 개 다 진흙이다. 진흙 밟듯이 밟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됐나? 듣기라.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은 25절에 있던 일이다. 하나님 후레사를 지금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내 후레사에 야들이 후레사를 베풀지는 못했지만은 내 후레사에 이건 뭐라 하지? 여러분 노름할 때 낑기 들어가지고 훈수라도 들은 새끼가 있으면 말해라. 이래 이야기하는 기다 지금. 아예 온으로 후레사를 베풀지는 못해도 내가 베풀려고 하는 후레사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풀어주는데 내가 지금 방금
자꾸 고시라는 게 생각나는데 하나님 생각하는 게 고시 맞습니까? 글마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이라도 훈수를 집어넣은 놈이라도 있으면 손들어 달라해라 이래야 하는 게다. 지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훈수던 놈도 없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맞다 해버린, 이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고레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가 고시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용타야, 맞다야, 이렇게 하게 만들었느냐? 훈수던 놈도 없었다는 거야.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네 말해봐야 듣지도 않아. 들은 놈도 없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뒷겨 27절 내가 비로소가 집사님 비숑, 이소은이 집사님 그게 롯이다. 롯이 지금 말한 게 전부 다 근원은 롯이다. 롯이가 아까 사람으로 치면 대가리, 산으로 치면 산꼭대기, 그 다음에 퍼스트다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맨 처음에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이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는 뭐냐면 히넴인가 그랬는데, 히넴은 너희는 보라 말이고 히넴은 너희는 그들을 보라 3인칭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누구냐면 선지자들을 이야기한다. 봐라, 하나님만 후레사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후레사를 예예 이라고 하늘에서 예예 내가 구레스를 일으키리라 이래 안 한다. 그러면 어찌 하느냐? 하나님은 그 비밀을 자기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선지자한테 보여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후레사를, 지금 이사야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후레사를 지금 40장 4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라 안 하고 대리자로 세운 선지자들을 보라 하는 기다. 비로소 시온에게, 비로소가 아닙니다. 내가 맨 처음에 어떤 놈도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해서, 세상 구원에 대해서 후레사를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맨 처음에 꺼냈다. 고레스 이야기도 내가 맨 처음에 꺼냈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야기도, 성령을 주가 지금 새 사람이 되는 이야기도 내가 맨 처음에 꺼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보좌에서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이 닿는 것보다 나무가 생기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기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지금은 이사야지만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풀려날 때는 이사야는 죽고 없어지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을 또 일으킬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능력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미래사를 가지고 있는 전지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인생들한테 다이렉트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한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게다. 교회가 목사와 성도만 있으면 안 된다. 목사는 씨 부리는 것만 할 줄 알고 들을 줄만 아는 성도들만 있으면 안 된다. 교회는 사도가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이걸 전해주는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치료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있어야 하나님의 비밀이 땅에 풀어진다. 뭐를 알고 교회를 끌고 가나? 무조건 성령 사역이 없어졌다는다. 병신 같은들이. 없어졌다면 되나? 없어졌다면 어떻게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소리를 어떻게 듣나? 하나님 직접 말하나?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포로 후에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읽으면 이게 깨달아지나? 지금도 어떤 사람을 세워서 말하고 가르치잖아요. 느껴봐. 28절.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구레사를 베풀 놈도 창조에 참여한 놈도 그 다음에 또 뭐 복과 저주를 줄 놈도 하나님이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하나님 야 있으면 말해라 했잖아요. 내가 물어봐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한 좋은 자가 없도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지. 24절이 내나 이깁니다 여러분. 23절이 이 이야기고 24절은 그 다음 절 이야기다. 결론 듣기라. 방송실 듣겨주세요. Please. 예, 보라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헛되다, 허무하다, 바람이다, 공허하다가 다 그냥 없을 무자로 다 풀립니다. 전부 강조하고 있는 게 우상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다. 우상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행사, 업적을 이야기하면 복을 주었거나 창조했거나 업적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이 바람이다 이 말은 없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요 공허하다는 말도 원어에는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부 nothing이다. 그 없는 것이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없는 것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온 세계에 우상 없는 나라가 없고 우상에 안 끌려가는 사람이 없느냐? 사단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사단이 우상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통해서 지가 경배를 받으려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역사하고 모든 나라의 신과 신전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은 기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쩔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보물을 입혀놔서 귀하게 만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 누가 산을 만들겠습니까? 저절로 산이 생겼다는 놈은 그것만큼 또라이 새끼가 있겠나? 누가 지구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별을 만드시고 이 별이 우리 지구에서 볼 때에 생겼다가 이 별은 똑같은 모양으로 없어졌다가 또 철이 바뀌면 또 생겼다가 예를 들어 물병자리가 생겼다가 무슨 별자리가 오리온 자리가 생겼다가 누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어서 여러분을 조금 좋아진 사람이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렁이 같을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여러분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 가운데 목마른 자가 생기고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운동, 회복운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과 참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후레사가 행하고자 하는 후레사가 내 입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고치고 치료하고자 하는 자들의 회복이 나를 통해서 있게 해주십시오.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끌어안으시면서 세상을 보신다 했습니다. 주여, 내게도 그 눈과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귀한 성의를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레사를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의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후레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생사한복을 주관하시는 아돈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만남으로 내 삶의 회복과 내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생명이 있게 해주셔서 내가 변한 모습을 보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100배, 60배의 기름들이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은혜, 그 사랑 알게 해주신 아들 예수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세상에 답되어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